오늘 말씀 신명기 4장 10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가,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13절과 14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계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주신 이유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말씀을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땅에서 사는 게 어떻게 사느냐가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땅은 가나안 땅이 되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런 나라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는 이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은 즉시 온전해지잖아요. 그래 주님과 같이 있죠. 근데 우리의 몸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몸은 언제 온전해지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때 우리의 몸은 온전함을 입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온전한 영과 온전한 몸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우리가 온전한 백성이 될 때, 우리의 영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도 온전해져서 온전한 영과 몸이 함께 만나는 그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 그리고 예고해 주는 거, 이거를 교회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거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제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막 불길도 있었고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그러나 어떤 형상도 못 봤다. 음성만 들었다. 그러므로 깊이 삼가라.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보는 것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안 봤는데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마치 본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불길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구름이 덮인 것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창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셨는데 나는 구름도 봤어요, 불길도 봤어요. 그러면 그 두 가지를 잘 적용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야 하고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본 걸 본 것처럼 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이걸 사람은 선호하는 거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더디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이게 저게 하나님이야 이랬나요? 환호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좋아하고 춤추고 야단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대한 사람의 심리인 거죠. 뭔가 화려하게 뭔가 딱 보이면, 이런 앞에 화면도 말이죠, 이거보다 좀 더 크게 하고 딱 보이면 굉장히 마음이 좋을 수 있어요. 감동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때는 그런 것이겠죠. 최고의 스크린이겠죠, 말하자면. 금송아지가 탁 만들어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춤추고, 마치 그게 부흥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게 부흥인 것처럼.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춤추고 그런 게 부흥의 시대가 왔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당장은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반복되게 돼 있죠. 여로보암 왕 때, 그 훗날에 여로보암 왕 때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인데, 이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자꾸 내려가니까 안 되겠다,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으니까 효과가 있었죠.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고 남쪽으로 안 가고 북쪽에만 있고, 그게 효과가 대단히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통치, 또 세상의 경영 방법을 이용한 통치, 이게 뭔가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럴수록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부흥하는 것 같은데, 뭔가 사람 수도 막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금지시킨 거죠.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우리 마음이 이제 부패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면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좀 왜곡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잖아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성격이 다른 거라고 하는 사실을 좀 짚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어법하고 하나님의 어법이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한다 이러면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러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뭔가 했다 이럴 때 이것은 사람이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하고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셨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가장 복되게 하셨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사람이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을 하셨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다니엘 9장 19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그게 가장 복된 삶이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자,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주님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우리가 굉장히 복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주변이 불행해져요. 주변이 불행해지면 내가 불행하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내 배우자가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자녀들이 불행한데 내가 행복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더 이상 나를 위해 살다가 그렇게 관계도 망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주님 위해서 살아서 진짜 복되게 살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위해 살면은 주님은 좋은데 나는 막 이용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주님 위해 살면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되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우리에게 가장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좋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뭔 줄 아노라?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이다. 하나님의 계명이 영생이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에는 영생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계명이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은 뭐냐?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십계명을 주셔서 어떻게 하기 위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 그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죠. 그 명령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 그런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형상을 만든다 그래도 그 하나님을 거기에 다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나라가 어떤 일을 하면, 아주 힘이 센 어떤 나라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참 이상하죠.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주 강한 나라가 그 일을 하면 그게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자, 19절 말씀 그건데요. 자, 19절 말씀, 자, 여러분 읽어 주십시오. 또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천체, 해, 달, 별이잖아요. 그 해, 달, 별이 있는데
그걸 이제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섬기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냐면 주로 강대국들이, 대제국들이 그 천체를 해, 달, 별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해, 달, 별들이 제국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 해, 달, 별 천체를 잘 섬기면은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권력을 얻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천체를 섬긴 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조그마한 나라가 하면은 뭘 저런 걸 하나 이럴 텐데, 뭐 대제국이 그 일을 하니까 와, 정말 저 천체를 섬겨가지고 저런 어마어마한 왕권과 권력을 얻었나 보다, 그렇게 좀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도 저렇게 하면은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자가 그런 일을 하니까. 근데 뭐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 야,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저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통계가 나오면, 야, 통계가 나왔으니까 자, 이게 맞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따져 물어보지 않고, 정말 그런가 따져서 물어보지 않고 통계가 그렇다 그러면은 그냥 뭐 우리는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가벼운 예를 한번 들어본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술 한 잔씩 하는 사람이 아예 술을 안 마시는 사람보다 건강하다, 그런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아예 술을 한 잔도 안 하는 사람보다 술을 한 잔씩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이런 실험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아마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통계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 내가 좀 건강하기 위해서 한 잔씩 좀 해야 되겠다, 그죠? 식사할 때 와인이라도 한 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통계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게 더 건강하다니까 그렇게 할 수 있거나 그런 생각이 들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통계를 보면. 그런데 그걸 한번 들어가 봤대요. 그 통계에 대해서 어떤가 들어가 봤대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통계를 냈나 들어가 보니까, 술을 한 잔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실험 대상들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고 뭐 암이 걸리고 그러면 뭐 술을 마실 수 있나요? 마시면 안 되죠.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들인데 이미 이제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통계 안에 들어와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결과가 술을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보다 한 잔씩 마시는 사람이 건강하다, 이런 통계가 나온 거죠. 그래서 다시 해보니까 그게 아니고 술은 한 잔도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근데 또 모르죠. 뭐 또 바뀔지 나중에. 뭐 커피도 뭐 언제는 뭐 커피는 몸에 좋다 그러다가 또 언제는 또 커피는 몸에 안 좋다,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요점은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따르는 것, 그게 답이 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답이 될 수 없다. 그냥 뭐 통계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가장 잘 아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걸 좋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보이는 안목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눈에 이게 좋아 보인다, 이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 보이는 안목, 영적 안목. 그래서 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 좋다 그래도 내 눈에는 별로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영적인 안목이죠. 그런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게 하시는 분이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에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모세를 통해 지금 뭐라고 그러죠? 그 애굽에 있는 기간을 쇠풀무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쇠풀무불, 용광로, 연단의 기간. 연단의 기간. 다시 말하면 아무리 어려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 낫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더 안 되게 하시려고 어려운 시간 주시는 게 아니고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가면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 따라가면 결코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더 좋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몇 해 전에 이제 일기장을 하나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 일기장은 이제 한 페이지당 3등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월 1일 몇 년 1월 1일 해가지고 3등분 중에 제일 위에 거에 이제 그날 걸 이렇게 간단하게 몇 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그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한 해가 지나가면 다시 첫 페이지로 와가지고 이제는 3등분 돼 있는 것 중에 두 번째에 이제 그 다음 해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스럽게 한 해 전 또는 2해 전 오늘의 일 적어놨던 걸 보게 되잖아요. 한 해 전 또는 2해 전에 같은 날에 썼던 게 그 위에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일 조금씩 기록하다가 이제 같은 날, 전년도 또는 2년 전 이렇게 읽어볼 때가 있는데, 읽어보면 뭐 좋은 일이 있었을 때도 있고 때로는 좀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있어요. 참 이날 참 힘들었구나, 굉장히 고통스러웠구나, 대단히 마음이 힘들었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 때문에 나빠진 게 뭐 있나?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그럼 그것 때문에 나빠진 게 있나?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깎여야 할 부분이 깎이게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또 새로운 시각이 열렸고, 그 일 때문에 나빠진 게 뭐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좋게 하셨지 더 나빠진 건 아무것도 없다. 그때는 정말 다 그만두고 싶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더 나빠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더 좋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 일어나는 일 가지고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일 때문에 나를 나쁘게 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을 마치 쇠풀무불같이 용광로같이 하셔서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가지고 더 좋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소망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반드시 우리를 좋게 하신다 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은 힘들긴 하지만 절망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힘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운 일 있어요. 근데 절망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힘든 일이 있지만 절망은 없어요. 주님은 이 일로 나를 더 좋게 하신다. 자, 한번 여러분 고백해 보실래요? 여러분 입으로. 주님은 이 일로 나를 더 좋게 하신다. 주님은 이 일로 나를 더 좋게 하신다. 예.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모세가 말하죠.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들어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당연히 주어진 거 아니다, 그 말이죠. 나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들은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당연히 주어진 게 아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들어가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서 말씀 꼭 붙들고 살아라. 오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한테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거죠. 자, 이제 내일 아침이 올 텐데 내일 아침 우리가 맞을 수 있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죠. 내일 아침을 우리가 맞는다면 하나님 오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을 꼭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23절, 24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만 오롯이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다 나를 차지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됩니다. 우상이 조금도 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고 하나님이 다 차지하게 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